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자 해서 정한 주일이죠. 사실은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입에서 감사의 노래가 날마다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초실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이고, 초실절은 첫 곡식을 거두며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고, 수장절은 이제 추수를 한 후에 그것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구원과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삶에서 얻은 그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그것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청교도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감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감사는 인격의 시금석이고, 감사는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누가 성숙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좋은 신앙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 감사할 줄 아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감사를 권면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먼저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 할 때 그것은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깊이 감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동안 감사하며 살았는지 돌이켜보면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또 이웃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불어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르시, 또 하나는 헝드르크라스. 일반적으로 맥시라고 하지만 종교적 표현으로는 헝드르크라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짐승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간됨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해서 인간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뭐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세어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어보시고,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제로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가 언젠가는 깨닫겠지 하면서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부모님의 날도 정하고 여러 행사들, 생일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 자식이 꼭 자기같이 속썩이는 자식이 나오면 그때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가 크구나, 자식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을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것을 가리켜서 철이 들었다, 철이 든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도 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과 이웃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철부지라고 합니다. 아직 인간이 덜 된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아직은 인간이 덜 된 겁니다. 우리 입에서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성숙의 언덕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이만 먹었지 성숙한 인생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감사하고 보답하기는커녕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산다면 어떡하겠어요?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 둘씩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적고 세어보기 시작하면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적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이 비로소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게 하셨어요. 학업을 할 수 있게 하셨고, 여기서 직장 생활하게 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프랑스에서 산다는 거, 파리에서 산다는 거, 늘 사니까 그 감격이 없습니까? 저는 처음 와서 파리 시내를 처음 나갔을 때 여기가 천국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그 세상이 정말 꿈 같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감격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까? 세느강을 건너라면 이게 웬 복인가? 나 같은 촌놈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기에 여행자들이 오셨을 거예요. 일부 예배도 여행한 분들이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 파리 한번 잠깐 보시기 위해서 12시간 비행기 타고 15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도착하니까 또 날씨는 춥고, 그래도 그거 한번 보기 위해서 그분들은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게을러서 못 보는 거죠. 뭐 세느강 거닌다고 세금을 받습니까? 뭐 에펠탑 올라간다고 뭐 감옥에 갇힙니까? 그냥 마음껏 볼 수 있는 이 도시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프랑스 날씨가 축축하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의 날씨는 역시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영화에서 보세요. 항상 비 오는 파리. 낭만이에요. 비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낭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 맞으면서, 그래서 파리에서는 우산 쓰고 다니면 멋이 없어요. 그냥 맞으면서 다니면서 그 낭만을 즐기셔야 됩니다. 1년 내내 아프리카처럼 해가 쨍쨍하면 파리가 아닙니다. 이런 날씨를 탓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 하루라도 여기서 살 수 있고,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직장 생활하는 거. 특별히 유학생들, 유학하다 보면 다 힘들죠. 객지 생활은 다 힘든 겁니다. 파리라서 힘든 게 아니고, 아프리카 가보세요. 하룻밤도 편히 못 자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거기서 유학하실래요? 어쨌든 여기서 유학하고 공부하는 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내 인생에 한 토막 파리에서 유학하면서 보낼 수 있다는 거. 해밍웨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살았던 거 가지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군가가 젊은 날에 프랑스에서 어느 일정 기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것이 축제가 되어 그의 인생을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평생 그 추억으로 산다 이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또 무엇을 감사합니까? 탕자가 되어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살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니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범위, 어떤 부분에서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엉뚜뚜 시르공스턴스, 선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못합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 아유 너무 고마워, 감사해.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도 성도는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해야 돼. 편할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어려운 것이고 감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내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지금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으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작업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하박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박국의 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함,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조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주 나쁜 일이 주어졌어요. 원치 않는 일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선한 일을 계획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사는 근거는 뭐냐? 환경,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자꾸 탓하게 돼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불만하고 저래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순교자였던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어요. 공산당 청년에게. 그의 생명이 무참히 짓밟혔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고, 그리고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고백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셋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서도 감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저주받은 그 육체가 갑자기 깨끗한 몸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돌아왔으니 참 잘했다. 지금 주님의 심정을 읽으셔야 돼요. 주님은 그런 말씀 하실 여유가 없으셨어요. 왜 한 명만 왔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하신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뀌고 그 저주에서 벗어났는데 감사하는 인생은 딱 한 인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감사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가 좀 잘 되고 평안해지고 뭔가 좀 일이 풀리는 것 같으면 금방 마음도 풀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종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은혜에 취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오고 때를 따라 인생에 풍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광야가 주기적으로 옵니다. 왜? 그 단계를 못 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감사의 단계를 넘으셔야 돼요. 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우리 모두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보답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형제자매를 만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 왜 아멘이 없습니까? 네. 좋은 교회 만나서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네. 겨울 되면 불때주죠.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나 불행합니까? 감사합니까? 불행한 사람이 10사람 있네. 감사하셔야 돼요. 목사가 없는 교회도 많아요. 예? 그리고 제가 좀 불성실한 목사여서 가끔 주일날 골프장에 있다가 주일 예배를 까먹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 계시고 저는 거기서 골프 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성실하게 와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거 감사. 네. 참 아멘도 없어. 이 강팍한 세대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목사를 좀 만나보셔야 돼.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응?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우매한 사람이 전하는데도 매주일 오셔서 들어주시고, 응? 꼭 은혜만 받아서 듣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내가 들어준다. 그러고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표정 관리하면서 들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이뻤다 안 이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이니 감사.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분이 앉아 계시니 감사한 겁니다. 예. 김정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하십시오. 다 여러 가지 우리 건강이 약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어려운 것을 보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 발로 걸어 나와서 내 힘으로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중환자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당해봐야만 감사합니까? 건강할 때 감사하시고, 병들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병들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 예. 실패와 역경을 주셔서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 이 자아가 잘 안 내려와지거든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요, 꼭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가정과 자녀 주심에 감사. 가정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거, 가정 있는 거 감사. 자녀들 감사. 꼭 남의 집 잘하는 애들하고만 비교해가면서 스스로 불행한 분들이 있어요. 너는 왜 쟤처럼. 저도 가끔 그런 말 했다가 정말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아빠라고 이렇게 하니까 감사. 그 자식이 혹시 속을 세게도 다 그게 지 닮아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 닮으면 되겠어요? 자기 닮으면 다행이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를 닮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럼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그래도 지금까지 산 사람이 최고입니다. 새로 만나봐야 또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있는 게 최고야. 감사. 결혼하신 분들 감사. 할렐루야. 지금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내일은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만 가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큰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온몸이 화상, 이 화상화 할 때 그 화상이 아니라 불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저는 아주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그 시골이 아주 시골이라서 병원도 없고 아프면 그냥 이가 아프면요, 이가 썩어서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 병원 나가려면 아주 멀리 나가야 되니까.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여러분 뼈가 부러지니까 겁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1학년 때 부러졌는데 3학년 선배가 뼈를 맞춰준다고 부러진 발을 몇 번 틀어가지고 완전히 부러뜨렸어요. 화끈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체육 선생님이 그걸 보고 병원으로 데려가는데 앰뷸런스가 없으니까 자전거에 태워서 뒤에 부러진 다리를 이렇게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겪었어요 이미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에서 저는 어머니를 이 집일을 도와드렸는데 불 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밥할 때 이런 건 제가 다 했어요. 그냥 밥이 되는 게 아니라 불을 떼야 돼요. 근데 이 풀무지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 뒷동산에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그 땔감으로 소나무 껍질 같은 걸 많이 모아놓습니다. 근데 소나무에는 송진이 나와가지고
아주 화력이 좋아요. 근데 어릴 때 그 장난기가 있으니까 불을 화끈하게 뗀다고 그걸 잔뜩 놓고 돌렸더니 그러면 부엌 그 아궁이에서 불이 확 나옵니다. 근데 막 신나게 돌렸더니 불이 확 나오면서 머리카락, 눈썹, 옷, 양말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냥 불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갈 수가 있어요. 밤인데 갈 수가 없어요. 걸어서 16km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감자로 썰어가지고 화기를 빼준다고 그걸로 어떻게 화기를 빼고 마침 집에 바세린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발랐어요. 이것은 완전히 모험입니다. 막 물은 잡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대로 더는 길이 없으니까 어머니,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이쁜 손자 얼굴 망가지면 어떡하냐고. 제가 어릴 때도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망가지면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는데 물집 여기 뭐 하나 없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그때 한 반만 회복됐다면 장가도 못 갔을 거예요. 제 아내의 인격을 믿지만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아침에 거울 이렇게 씻고 거울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제 피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을까? 내가 특별한 관리도 안 하는데 뭐 남들은 뭐 기미도 생기고 늙으면 나이가 50 넘으면 뭐 주근깨도 있고 뭐 그런다는데 그런 게 없어요. 찾아볼래야 없어. 내가 특별히 뭘 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을까? 그때 그 소나무 껍질, 그 정말 자연 소나무 껍질에 불이 확 나오면서 불박피를 한 거예요. 그때 저 피부를 싹 갈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제 도자기 굽듯이 온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아주 적절한 온도로 한 껍질만 싹 벗겼더니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피부를 주셨다. 그래서 제가 금년 추수감사 때는 이걸 내가 기도 제목으로, 감사 제목으로 놓고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찾으면 감사할 일이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예. 시편 기자는 30편 11절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윌러스 워틀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부자들, 축복받은 사람들, 세상에 소위 말해서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기에 익숙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고, 크리스찬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그 마음의 주파수에서, 뇌와 마음의 주파수에서 감사의 주파수가 쫙 나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되게 그런 사람들은 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입에 달린 사람이 매력적입니까? 만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7날의 빛을 주실 것이다. 매일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